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2주 전 주일에 부활 논쟁에 대해서 마태복음으로 본문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는데요. 예, 오늘은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아는 척 하시면서 열흘 전에 했으니까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온 것이지요? 사독이라는. 사독은 그럼 누구예요? 오늘은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사독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어느 시대에? 네, 다윗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두 대에 이어서 대제사장이었던 사람 이름이 사독이에요. 차도크인데요, 히브리어로 차도크. 사두개인들은 히브리어로 차도킴이에요. 그냥 복수형 임만 붙인 거예요. 사독이라는 이름의 복수 형태로 사독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한글로 하면 그거 이제 사두개파, 사두개인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룹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대제사장과 함께한 사제들, 귀족층이죠. 친로마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로마 제국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 가야바거든요.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이것을 매년 임명직으로 바꿔버렸어요. 매년 갈아치울 수 있게. 근데 가야바라는 사람은 18년에서 36년까지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유지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로마 제국과 이렇게 좋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 다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특이하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에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부활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신명기 25장, 이거 무슨 법이에요? 계대개론법이에요. 형사취수법이라고도 해요. 형이 사망하면 형수를 취하는 법. 대를 이어주는 대를 이어주는 결혼법, 계대결혼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주일에 살펴보았었지요. 28절에 이 질문 가지고 와서 물어 이르되라는 말은 안티, 이렇게 반대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형이 상속자를 남기지 못하고 죽을 경우 그 형수는,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갈 수 없고 동생에게 시집가서
죽은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줄 책무가 있어요. 이 계대별원법은 모세 시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지요. 예수님도 그 유다 지파 출신인데요.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엘, 오난, 셀라라는. 엘이 다말이라는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무슨 죄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여호와 앞에 죄악을 범하여서 엘이라는 장자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는데 상속자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럴 경우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오난이라는 이 둘째 동생이, 이 둘째가 다말이라는 형의 부인, 과부가 된 거죠. 결혼한 거예요. 계대결혼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할 수 있어요. 동생이 꼭 형수를 취하여서 결혼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할 경우에 수치를 당해야 돼요. 형의 목까지 유산을 물려받으려는 탐욕스러운 인간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하기도 하고, 죽은 형의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불명예와 수치스러운 오역을 뒤집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셀라라는 오난이라는 둘째가 그 엘의 형수 다말을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잠자리 할 때마다 땅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 번만 한 것인지 여러 번 반복한 것인지 구분되거든요. 한글로는 구분 안 되지만 여러 번 그런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로부터는 굉장히 참 죽은 형을 위해서 동생의 의무를 다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으면서 사실은 형수를 성폭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은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기 싫으니까 그런 악한 짓을 해서 오난이라는 둘째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셀라까지 죽을까봐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창세기 38장이에요. 이렇게 계대별원법이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서부터 있었던 것을 보면 굉장히 오래된 법이에요. 그게 이제 신명기 25장의 법으로 나온 것이죠. 칠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형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둘째가 형수하고 계대 결혼을 했는데 그 둘째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먼저 죽었습니다. 셋째가, 그렇게 해서 일곱째까지, 막내까지 다 형수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고, 마지막으로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천국에서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부활은 없는 것이지요 하고 질문한 겁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부였다고 이 7형제가, 그 여인이 천국에 가서도 이 세상의 부부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러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천국 가기 싫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도 내가 저 인간하고 살았는데 죽어서도 결혼해야 돼? 그러면 남편은 예수 믿지 않고 아내만 예수 믿어서 간 과부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그런 질문들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착각하게 된 이유가 천국에서의 삶도 이 세상에서의 삶과 똑같을 것이라고 착각한 거죠. 오해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죠. 장차 올 세상은 이 땅의 삶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세상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엄성으로 합당히 살도록 합당히 여김 받은 구원받은 자들은 5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천국에서는 결혼은 없어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면 심심할 것 같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개그맨들에게 그 웃기는 소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천국 엄청 재밌을 거예요. 둘째,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더 이상 죽지 않는다. 천국에서는 죽을 수 없는, 질병에 걸린다거나 죽는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와 동등이다. 천사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천사처럼 죽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하고 병도 들지 않고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넷째, 부활의 자녀다. 부활이 낳은 자녀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부활체, 아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처럼 변화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문을 닫았는데도 쑥 들어오셨죠? 부활하신 주님은 공간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렇게 부활의 자녀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살기에 적합하도록 지어진 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과 천국은 달라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기에 적합한 우리 몸은 이 세상에서 살 수는 있지만 저 세상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세상에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자녀예요. 부활체,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체인지 되는 거예요. 네 번째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내세에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지만 저 세상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온전한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너희들이 성경 제대로 모르니 오해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던 방식으로 저 세상에서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다르다. 너희들이 만일 성경에서 부활의 근거를 찾는다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니까 예수님도 모세 오경 안에서 증명하셔야죠. 모세 오경에 출애굽기 3장에서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보호자시고 구원자시고 그의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보호자요 구원자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는데 지금은 존재가 없어진, 사두개파 사람들은 육신이 죽을 때 영혼도 죽어서 존재가 없어진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육신은 썩었지만 모세를 부를 때 아브라함은 몇백 년 전에 죽었으니까요. 몇백 년 전에 죽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모세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지금 내 앞에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과거의 하나님이었었던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나는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죽은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죽은 후에 영혼까지 다 소멸돼 버리면 하나님에게도 죽은 거죠. 사람들이 우리에게만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는 우리들이나 먼저 죽은 땅에 묻힌 사람들이나 다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후에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을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고 이삭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만일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보호자고 이삭의 구원자고 야곱의 아버지다, 지금 그렇게 현장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말도 사두개파 사람들이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완벽한 KO패예요. 39절, 서기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겠어요?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9절까지에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영도 심판도 믿지 않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믿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증명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사두개파 사람들 큰일 났잖아요. 죽으면 영혼도 끝나는 줄 알고 성전에서 강도짓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 이제 부활도 있고 심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큰일 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강도짓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죠.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주도적인 세력을 했어요. 그들이 사두개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어요. 사내들인 공예요. 회개를 안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부활이 사라지고 심판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이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사람들 속인 거하고 똑같아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했어요? 심판은 없다. 절대로 죽지 않아.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 죽고 또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 심판은 없다는 거잖아요. 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거 현대인들이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어요. 심판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믿은 거잖아요. 부활 없다, 심판 없다. 현대인들도 심판 없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나라 팔아먹고 로마 사람들하고 뭐 친하게 지내는 매국노라고 욕을 얻어먹든지 말든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죠. 믿음 지키고 뭐 경건이고 거룩이고 그건 그냥 쇼죠, 쇼.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니 사두개파 사람들은 거룩한 성전에서 강도짓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니까요. 죽으면 영혼도 죽고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데 이 땅에서 행복하게 부유하게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이죠. 이 사상이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들의 신앙의 생각과 가치관은 그들의 현실에서의 삶을 결정지어 버렸어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전에서 강도짓 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도 현대인들은 사두개파예요.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냐? 너희들이 죽어봤냐?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사단한테 완벽하게 설득당해버렸어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으면 끝이다. 무로 돌아간다. 육신이 죽을 때 영혼도 사라진다. 다들 사두개인들 같아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 버린 세상의 가치관에 미혹당하지 말고,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우리 눈에는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살아있다. 어떤 이들은 영벌에, 어떤 이들은 영생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가서 설 것이다.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땅에서 현재를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심판도 없고 부활도 없는데 뭐하러 위험한 나라 가서 선교해요? 그렇잖아요.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죠. 이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굳이 그렇게 위험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죽음에 넘기울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들 부인하겠다고 엄하게 명령하시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제자들이 순교당할 걸 아시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그 복음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 부활과 심판 때문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천국 갈 것만 기다리면 지루하고 힘들어서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딱 키핑해 놓고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집중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시간이 후딱 지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른 벌써 천국 갈 시간 다 됐네?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야 돼.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벌써부터 그거 기다리면 지루해서 못 살아요. 안 달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딱 이렇게 그냥 멀리 머릿속에 넣어놓고 지금 이 세상에서 바르게 주님 기쁘시게 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 또 1년 가고 또 1년 가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른 시간이 지나가서 천국 갈 날이, 저는 진짜 나이 드신 분들 부러워 죽겠어요. 죄송하지만 진짜 부러워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제 인생은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루해 죽겠어요. 하루하루 주님 기쁘시게 하면서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야 돼요. 천국 백성들 만들어내야 돼요. 주의 복음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서 그들 건지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두개인들이 장악한 세상이에요. 완벽하게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탄의 거짓 메시지를 깨뜨려가면서 하나님의 부활과 심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건져내야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